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의 말씀 31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2쪽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 31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 같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비밀한 곳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말 같은 데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각자 이 시편의 말씀을 한 두어 번 묵상하시고 또한 세네 번 큐티하시는 것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또 가장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국기 안에 이 다윗 별을 그려놓고 다윗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지요. 다윗은 어렸을 때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탐으로 그 수금 탐으로 인해 사울의 악신을 물리치고 이제는 사울 옆에서 왕궁의 악사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내 곧 이스라엘 민족의 블레셋이 침공하게 되고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롱을 하니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제 곧 다윗은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승장구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 칭송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질투와 미움과 질시를 받고 이제 쫓김과 도망침에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반역을 당하여 또 도망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시편들을 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 성경으로 시편을 150편, 15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게 73개, 7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특정한 상황 속에 지어졌다 하고 그 시편의 제목으로 달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편에 보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부터 도망침을 당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 되는 것이죠.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저 미친 사람 내보내라 라면서 이제 도망친 일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며 지은 시가 34편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51편 시편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이제 간음하게 되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발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죄악을 토설하며 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개의 시편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시편을 지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은 시편 31편 1절로 24절까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일생 동안 지내며 있었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편을 지으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건이라는 학자는 이 시편 31편이 바로 다윗의 일생의 영혼의 계절이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8절은 넓은 곳에 발을 딛고선 다윗의 가을 같은 것이다. 가을의 계절이다. 또 9절로 13절은 고통과 슬픔이 깊어가는 겨울이다 라고 하고요. 또 14절로 18절은 소망으로 찾아오는 봄과 같은 노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4절은 은혜 속에서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여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1편 1절로 24절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있는지 우리는 시편의 구구절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예, 그물과 같은 가진 영모와 가진 술수에 지금 걸려들었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고난의 그 심한 스트레스가 결국엔 다윗의 눈과 몸과 영혼을 다 쇠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절만 볼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한다라고 지금 그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음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이 지금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을 지금 당합니까? 성경에는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며 남자에게는 노동이라는 또 여성들에게는 출산이라는 고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죄가 넓게 퍼졌을 때 또 홍수에 심판하시고 하늘의 높은 성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들에게는 언어의 혼란이라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라는 그 심판도 결국엔 그 지역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어떤 경우에 옵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 때문에 오는 것이죠. 물론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물론 사탄의 그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은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파선하여 깊은 물에 빠졌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하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당하는 고난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앞에 제자들이 묻지요. 이가 왜 지금 시각장애인으로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범주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의 많은 의인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분명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릴 뿐입니다. 이 고통이 어째서 나에게 왔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오늘 시편 34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성경의 의인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피한 것, 숨는 것,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고난과 환난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고 숨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고난과 역경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능력이 많고 더욱더 힘이 센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얕은 경험과 얕은 능력을 찾아 나가면 결국 그 고난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멸망당하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를 알죠?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찾아왔는데 큰형의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볏집으로 만든 집이었죠. 그러자 늑대가 바람을 한번 훅 부니까 그 볏집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둘째에게 도망가죠. 근데 둘째는 그 집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로 지으니까 그 늑대가 몸으로 퉁 한번 치니까 결국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다시금 셋째에게 도망가죠. 셋째는 집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것이죠. 그래서 늑대가 찾아와 바람을 불고 몸으로 아무리 쳐도 그 벽돌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국엔 그 늑대가 그 위에 굴뚝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삼형제가 거기에 끓는 물을 딱 담궈놓고 늑대가 그 속에 쏙 빠지니까 돼지 삼형제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그것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사람들, 관계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고난과 역경보다 더욱더 강한 존재, 그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고 이기게 해줄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은 31편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대반전이 일어나지. 시편 31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3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구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읽는 순간 무엇이 기억납니까?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자 잡혀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취조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절하지 않느냐. 그때 이 세 친구가 고백을 하죠.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지요?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은 그거를 알고 계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하는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1편 14절을 읽으니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깨진 그릇 같고 사방에 나를 진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어떤 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고난이 왔는가 거기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 시편 31편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본문 또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고난 속에 그 죽음 속에 자신의 영혼까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육신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자신의 영혼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기에 자신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맡기는 것이지. 많은 사탄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지라도 그리하여 걸려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라도 종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모두 다 물리치고 그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며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고백하며 부르짖는 것이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더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같아요. 죽음 앞에서 너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밀이 그물을 딱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가룟 유다를 꾀임에 빠뜨려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정국이었던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여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게 하고 빌라도를 통하여 사형 집행을 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이렇게 비밀이 그물 친 자들은 크게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공했다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우리 주님은 벗어나신 것이지.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힌 다른 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 발 아래에 있는 많은 자들을 보시며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너희도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너희도 그 극심한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실천하고 따른 자가 있으니 바로 스데반 집사이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제1호로 이거를 실천한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껏 살아온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믿음의 많은 분들이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지. 그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31편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두려움은 불신을 낳게 돼요. 그러나 확신에 찬 고백과 확신에 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나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 시편 31편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아,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는 자들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신본교회는 성서 일과를 그대로 따르며 읽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1000년 이상의 전통이에요. 시편 31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앞둔 이때 이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야. 다윗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 또한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고백하겠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 그리하여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긴 후에 부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우리들이 읽어야 될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십시오.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거기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미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시편 31편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계속 찾아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겠고, 그 예수님의 외침을 그대로 순종했던 스데반의 그 외침,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